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인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의 전반부를 우리가 먼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승리의 모습과 그 승리의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이 시인이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니, 그의 능력이 나타내시니, 그의 통치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역사하시는 그때에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흩어지고 도망할 뿐이에요. 그들의 권세는 무너질 뿐이에요.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모습과 같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의 연기가 흩어지듯이 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불 앞에서 미리 그 힘이 없이 그냥 화르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악이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의 망함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은 어떻게 되죠?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해요? 무엇을 즐거워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해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뛰놀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게 돼요. 자, 그의 즐거움, 그의 구원의 모습을 봅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가 그의 처소, 그의 성전, 그가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라. 우리 백성,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God with us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고아의 피난처와 산성 되시고 과부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요. 가족에 회복되게 해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세요. 그의 갇힌 자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메마른 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족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회복되나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은 오히려 광야처럼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행진하셨어요. 앞서 나가서 일하셨어요. 8절을 봅시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그 하나님의 앞서 나가심 앞에서 자기의 권능을 유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유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진동하고 떨어져 나가요.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였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앞서 나가서 그의 권능을 보이셔서 그의 권능하게 무릎을 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셔서 우리의 곤핍함을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10절을 봅시다. 주의 회중은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 우리의 앞서 나가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생명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그의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험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봅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인들까지도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큰 무리였어요. 사사 중에서는 여자 사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 세상은 그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다니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춤을 나누는도다.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만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여인들까지도 이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탈춤을 얻을 수 있었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심으로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살게 하세요.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구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산 위의 눈이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자들을, 권세자들을 흩으실 때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말씀을 봅시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 중에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흔들린 것보다 15절입니다. 바산에 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높고 보기 좋은 산이에요. 즉 세상의 군왕들을 뜻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뜻해요. 근데 그들도 흩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14절처럼 흩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들을 통치하는,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드리기도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란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영광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시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이 산은 그냥 언덕 같아요. 완만해요. 낮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세상이 시기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처럼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군대가 나타나요. 18절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나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그의 권능보다 더 능력 있는 권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성취되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때 악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들은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고 불 앞에 밀같이 녹아버려요. 사르륵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성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나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통치자이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 되시며 고독한 자들을 가족에게로 돌리시는 회복의 하나님 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메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치가 성취되는 거예요. 4번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임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68편의 시제는 천국의 승리적 행진곡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노래한 장문의 찬양시예요. 그 배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올 때 기쁨과 승리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상주시고 악한 행위를 벌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함으로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셨음을 보게 되고, 세 번째 19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현재 보호하신 같이 미래에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내용을 볼 수 있고, 마지막 32절에서 35절은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찬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다스리지만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 없는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억울하고 서러운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독한 자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정의 때문에 수군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현재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나안 입성 후 농사짓는 일 등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앞서 나가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택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부자를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주어 부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조절하실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여자를 장수로 삼아 강한 군대를 진멸하게 하셨어요. 바로 사사들의 얘기예요. 여자 사사라 드보라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천천만만 군사보다 더 강하고 이를 의지함보다 완전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 같이 현재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4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명령과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격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문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나왔던 것은 바로 성전을 건립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무엇으로 더욱더 확장되냐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돼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성취하실 수 있는 이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된 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드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 설립과 건축의 역사, 복음 선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지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일꾼됨에 있고 복음의 열매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열매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